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사용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의 방편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이 세 가지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오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방편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읽어야 되고 또 묵상을 해야 하고, 허락이 된다고 하면 암송까지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두 번째 방편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례전입니다. 성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 예식과 성찬 예식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 외에 다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본문은 신앙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한 번쯤 읽어봤던 내용이고,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라고 하면 한 번쯤은 설교로 들었던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통보했고 죽음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을 해 주십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한국의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읽었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의 설교의 패턴이 어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라는 내용으로 대부분이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설교를 들어왔고 기도를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대표적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히스기야 왕같이 기도해서 위기를 극복해라,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알아왔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기독교 서점에 가서 베스트셀러가 무엇인지를 보면 언제나 랭킹 안에 기도에 관한 책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서 기도에 관계되는 책이 어느 정도 되는가 봤더니 약 400여 권이 될 정도로 한국 교회는 기도가 열심히 있는 교회고 기도에 관심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마도 집에 이런 정도의 서적은 한 권 이상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읽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청 기도의 능력, 야베스의 기도, 응답받는 기도, 영으로 하는 기도, 5만 번 응답받은 뮬러의 기도 비밀, 이런 책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책들을 읽어보면 대부분 기도를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여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런 요소도 있지만 기도의 더 중요한 내용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를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에 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잘못 알고 잘못 사용함으로 신앙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어서 저는 오늘부터 3주 동안
다음 주에 우리가 큐티할 본문을 가지고 3주 동안 기도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다음 주에는 기도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마지막 세 번째 주일에는 본문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했던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성경에 기록했는지를 저희가 한번 추적해 가보고 발견함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고정관념이 좀 깨어지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주신 기도를 바르게 사용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 속에 큰 유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을 향해서 벌써부터 주무시면 나보러 어떡하라고요, 그죠? 자,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졸지 말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요. 자, 먼저 기도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오늘 정의를 내릴게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단어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였나요? 쉬지 말라라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기도를 언급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을 했을까요? 기도는 거듭난 영혼이 호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세대학교 의료 원장을 지냈던 이철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글을 제가 읽어보고 굉장히 공감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태중의 아기들은 폐로 호흡할 필요가 없다. 아이가 딱 생기면 폐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중의 아이는 생명을 보존해요. 그리고 성장을 해요. 그 이유는 필요한 산소를 어머니의 탯줄을 통해서 받기 때문이래요. 세상을 향해 나오는 과정에서 아기들은 좁은 산도를 지나는 과정에서 폐 안에 있던 양수들이 다 배출이 된대요. 세상에 나오자마자 폐의 양수가 없어지고 공기로 가득 차면서 힘차게 운대요. 그래서 의사들이 아이가 울지 않으면 거꾸로 발을 잡고 막 엉덩이를 두들겨 패지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운다는 것은 호흡한다는 증거래요. 그러나 미숙아들은 호흡을 감당하는 폐가 팽창하고 수축하는 것에 너무 힘이 들어서 호흡 시에 폐가 완전히 쭈그러들어 버리고 만대요. 그 이유는 폐 호흡을 쉽게 하는 폐계 면할 성제가 부족해서 그런데요. 이런 상황을 신생아 호흡 곤란 증후군이라고 해요. 케네디 대통령의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사망한 것도 바로 이 병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생아를 치료하는 의사들이 평생에 걸쳐 쌓은 큰 고민거리가 바로 이 고민이래요. 그런데 이런 미숙아들을 위해서 30여 년 전에 일본에서 세계 최초로 인공 폐계 면할 성제를 개발했대요. 그래서 호흡을 겪는 아기에게 이 약을 주입함으로 기적같이 호흡을 개선해 주었대요. 그래서 이 필자인 이철 의사 선생님은 폐계 면역 활성제를 국산화해서 뉴펙탄이라는 이름으로 약을 상품화했대요.
광우병으로 일본에서 폐계 면활성제 생산이 중단된 동안에도 국내에서는 이 약을 만들었고, 그래서 미숙아들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분은 그걸 굉장한 큰 보람으로 느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렇게 어머니의 태중에서 태어난 신생아인 사람은 호흡을 하지 않고는 단 몇 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영적인 호흡을 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아픔이 뭐냐면, 육이 살아서 호흡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거듭난 영혼이 호흡을 안 해도 사는 것 같이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라는 호흡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은 생명이 있다는 말을 호흡이 있는 자라고 표현을 했으며,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의 숨, 호흡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호흡이 우리의 육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현상이라면 기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거듭난 영혼이 생명을 유지하는 도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기본은 기본적인 생명 활동이라는 거예요. 마치 호흡을 통해 보이지 않는 산소가 우리의 폐로 들어오듯이 기도라는 영적 호흡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크고 농밀한 은혜가 우리 영혼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뭔가요, 여러분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그런 뜻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호흡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아멘을 안 하네요. 거듭나셨나요? 여러분, 거듭나신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두 번째로, 기도는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시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면을 따라서 성막을 짓죠.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요. 그런데 이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지성소는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아무 때나 들어가지 못해요.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이스라엘 역으로 7월 10일인 대속죄일 날만 들어가요. 뭐 하러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대신 죽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부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들어가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불결하든지 또는 짐승이 불결하면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자, 다시,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의 죄가 깨끗하게 제함을 받았어요. 그 결과 나와 여러분은 죄 없는 자가 되어 언제든지 지성소를 들어다닐 수 있는 제사장들이 되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성전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뭘 하세요? 안식을 하세요. 안식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교제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기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의 삶의 방향을 조명해 주시기를 구하며 서럽고 힘들 때 위로를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자꾸 오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진짜를 모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영적인 호흡을 하지 못하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시하지 않게 하고 내가 힘들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를 만날 때 그 어렵고 힘들고 만난 문제를 해결받는 도구로만 기도를 사용하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던 사람들이 삶 속에서 문제를 만나면 안 나오던 새벽에 나오고 안 하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또 끝나버리죠. 왜 그래요, 여러분들?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하게 하려고 교회 속에다가 성경을 오해하게 만들고 기도를 오해하게 만들어서 온통 기도하는 내용들이 내 문제를 해결받고 어떤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는 대로만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마귀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가로채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기도는 그런 것으로 인식하게 하고 그렇게 기도를 사용하도록 만들어 버리고 말아요. 자, 성경을 볼까요? 성경으로 답을 드릴게요. 누가복음 4장 6절과 7절을 같이 볼게요. 여기 에어컨 하나만 틀어주실래요? 앞에 우리 찬양대 대원들이 가운 입어서 더워서 부채질하니까 저는 부채질하면 설교 방해가 돼요. 에어컨 좀 하나 틀어주세요. 자, 성경 볼까요?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지금 사단이 누구한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내가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네가 나에게 그걸 요구하면 내가 그거 다 들어줄게. 여러분들,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위탁을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위탁을 했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림으로 그게 다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마귀들이 나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그 긴밀함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을 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와서 그런 제안을 했던 마귀가 성도들에게 찾아와서 그런 제안을 안 할까요? 때때로 마귀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제목을 듣고 그가 그 기도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고유한 그 어떤 그 목적을 따라 기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도는 그런 용어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를 생각하고 그렇게만 사용하면 여러분은 영적인 호흡이 중단되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깊이 있게 생각하기를 축복을 해요. 자, 다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다는 거 아세요?
근데 그들의 기도하는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믿는 신과는 다른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세상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기도를 몰라서 그래요. 자, 세 번째로 그럼 기도는 뭘까요, 여러분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는 그때부터 어떤 삶들이 일어나냐면 세상과 등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을 살아가요. 마귀는 세상 사람들은 공격 안 해요. 왜? 그들의 올무에 다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도라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자꾸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요. 이런 성도들이 사단은 못마땅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격을 해 들어와요. 그런데 마귀의 공격에 대처하며 이 땅에서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사단의 미혹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기도를 그렇게 쓰지를 않아요. 온통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는 도구로만 기도를 오해하고 그렇게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늘어날수록 누가 쾌재를 불러요? 마귀가 쾌재를 불러요. 다시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기도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소원 성취의 도구가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볼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의 어떤 재정이 넉넉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나요? 그들이 세상에서 좀 유명해지기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셨나요? 아니에요. 사단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밀가부로 사단의 도구로 쓰려고 할 때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고요. 기도의 내용이 사단의 미혹을 이기는 비결로 그 도구로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그런 용도로 쓰지 않고 자꾸 이 세상의 것을 얻어내는 도구로만 쓰려고 하고 있으니 사단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깊이 있게 깨닫기를 축복을 해요.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서 멀어질 때마다, 그런 환경이 조성될 때마다 주님은 제자들을 뿌리치시고 은밀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그 표적 이후에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실 때 그렇게 했고,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그렇게 기도를 드리셨어요. 잊지 마세요. 기도는 사단의 도전, 사단의 미혹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라고 주신 도구예요. 그렇게 사용하기를 축복을 해요. 자,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자, 예전에 수요일날 출애굽기를 강의하다가 제가 이런 멘트를 한 기억이 나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기도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아예 나오지 않아. 이건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요.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뭘 주세요? 만나를 주세요. 제가 만나만 가지고 석 달 동안 설교했죠. 만나 속에 얼마나 신비로운 영적 비밀이 있는지 제가 그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석 달을 설교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만나는 작아요. 가시와 같아요. 쉬어요. 둥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그런 얘기했죠. 하나님이 만나 속에 인간에게 필요한 4대 영양소를 다 담아주셨어요. 그 외에 필요한 영양소도 가시와 같고 아주 작고 시고 둥그런 만나 속에 다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40년을 사는데 필요한 영양이 다 공급됐어요. 완벽한 식품이었어요. 그래서 광야에는 병원이 없었잖아요. 여러분들 광야 그 기록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양에 굴적 공핍해가지고 행진하는데 기운이 떨어져서 못 갔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완벽한 영양을 담아서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뭘 요구해요? 고기를 요구하죠. 그때 하나님이 뭘 줘요? 메추라 떼기를 보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배 터지도록 먹도록 허락을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걸로 끝나요, 여러분들? 성경을 같이 볼까요? 민수기 11장 33절과 34절을 보겠어요. 같이 봐요.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아. 성도의 기도가요, 기도의 내용이. 그런데 막 밥을 안 먹고 밤잠을 안 자며 나를 정해놓고 때를 쓰면 하나님이 그 내용을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생각 없이 대답하지 말고 고개 감히 막 옆으로 흔들지 말고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달라고 그냥 밤새도록 부르짖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듣다가 주면 안 되는 건데 너무 달라고 하니까 옛다 먹으라고 주세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뜻과 달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과 다른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때때로 주세요. 너무 고집을 피우면.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해요. 영적인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세요. 그러나 육을 위한 기도는 어느 정도 하다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중단하세요. 그거 받아봤자 내게 유익이 안 돼요. 여기 뭐라 그래요? 그래 먹어라. 그리고 메추라 떼기를 보낸 다음에 그들이 메추라기를 잡아서 삶아 먹고 볶아 먹고 지져 먹고 튀겨 먹고 하는데 그 메추라기 고기가 치아 사이에 끼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와요? 진노를 가지고 찾아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해요. 시편 기자가 이 민수기 11장의 내용을 주석을 한 게 나와요. 시편 106장 15절을 볼게요. 다 같이 봐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신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너무너무 달라고 하니까 메추라기 때 보내줘요. 그런데 육은 고기 씹는 즐거움을 누렸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은 쇠약해졌대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 던질게요. 세상적인 것 많이 얻고 영적으로 무너지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세상적인 게 좀 없어도 부족해도 영혼이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답변이 쉽게 안 나온다니까요. 우리가 너무너무 그렇게 살아와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매출하기를 원하겠다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요. 근데 내 안에도요 한쪽 구석에서 그 마음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여전히 존재를 해요. 이게 우리의 아픔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믿으세요? 아무리 세상에 것 많이 가져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그거 원하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절단 나도 괜찮아요. 세상에 내가 원하는 거 다 주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 짧은 세월 동안 호의호식해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뭘 위해서 기도하실까요, 여러분들? 너무 많지만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제안을 할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를 드려야 돼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볼까요? 자, 여러분들 조금 또 재미가 없어져. 자꾸 세상적인 거 아니라 그러니까. 자, 좀 정신 차리고 같이 봐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했던 이 모든 게 뭐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 구하라고 하셨어요? 안 했어요? 그거 구하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너희들에게 필요한, 육에 필요한 것은 아버지가 알아서 공급을 해 주시겠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뭐예요? 성경에 너무 많죠. 에베소서 1장 17절과 19절, 우리 4주 동안 같이 공부했던 그 바울의 기도, 3장에 나오는 그 4주에 걸친 기도, 그게 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죠. 자, 오늘은 다른 곳 볼게요. 또 거기 언급하기보다는 골로새서 1장 9절과 11절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요. 근데 에베소에 나오는 내용과 거의 같아요. 자, 제가 좀 쉬운 성경으로 가져왔어요. 같이 기도할까요? 시작.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길 원합니다. 또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길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붙들어 주실 때에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참고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기도는 이 땅에 내가 필요로 하는 걸 구하지 말라는 말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그리고 아버지는 자녀들의 필요를 아세요. 그리고 자녀들은 아버지가 내가 필요로 하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구해야 돼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부탁하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육을 위한 도움도 구해야 돼요. 먹을 것도 구하세요. 입을 것도 구하고 마실 것도 구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도구로만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걸로만 기도를 사용하는 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인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을 때에는 무슨 이유가 있으시죠? 그게 좁아야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시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죠. 오늘 참 힘들다, 2부가 오늘은. 여러분이 이게 잘 안 받아들여져요, 지금. 자, 다시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세요. 근데 그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에요.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것 주고 싶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알아요. 그럼 구하면 주세요. 그런데 구한데도 안 주시는 것은 그걸 좋으면 우리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안 주시겠죠. 뭔가 이유가 있으시니까 안 주실 거 아니에요. 좋으신 아버지인데. 그래서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지,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룩하려고 때를 쓰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기도하세요? 기도를 그렇게 써야 되는데 그건 들을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일방적으로 통보하잖아요. 그리고 그거 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사용하는 게 기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사용하는 게 기도라는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뭘 기도할까요,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의 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와서 22절로 2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같이 봐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제가 높아시면서 얘기할게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이 잘 살기를 원하세요. 왜요? 처음 창조하고 미리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주셨잖아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찌질이 그냥 못 살아서 해야 되는가?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기죽고, 그런 뜻 아니에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하는 얘기예요. 됐어요? 또 오해할까 봐 제가 그래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믿음 안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미워해지는 게 하나 생겨요. 죄가 미워져요. 그런데 우리는 육을 갖고 있어서 자꾸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죄를 범하고 나면 성도들은 어떻게 깨달아지죠. 그래서 뭐를 해요? 회개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탄식을 하면서, 바울도 그 탄식을 했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에 맞게 살려고 하는 욕구가 막 일어나요. 그 욕구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고, 거기서 뭘 요구해요?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권면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도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은 구속에 관하여, 구원에 관하여는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얘기했듯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해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인간들이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신앙의 성장의 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을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책임과 의무로 주세요. 자, 구원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해주세요. 그런데 신앙의 성장, 신앙생활은 어느 부분을 성도들에게 책임과 의무로 주세요. 자, 성도 중에 성령님의 조명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을 성령을 소멸하는 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라고 성경이 말을 했어요. 성경은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했어요. 성도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위에 열심을 더해 성령님의 인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자, 이렇게 사는 것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성령의 조명을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 성령의 그 역사에 협력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그러한 성령님의 조명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러나 은혜의 수단인 기도와 말씀과 성례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이끄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가 아무리 권면해도 수요 예배 나오라고 기도회 자리에 나오라고 아무리 권면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반대하면 점점 여러분들이 어디로 끌려가냐면 영적 무감각의 세계로 빨려 들어가 버리고 말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영적 귀머거리가 되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돼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성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불편해져요. 뭔가 막 그냥 불안해져요. 왜?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성도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반복해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와 올바른 교리로 무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언제 어디서든 바른 복음을 자랑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요.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 일어나요. 자기에게 손해가 오더라도 성령님의 음성을 쫓아서 살아가요. 결코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왜? 우리의 육으로는 그 세계로 못 들어가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를 드려야 돼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있죠.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다 성취가 되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게 우리의 눈으로 드러나게 보이는 게 뭐예요? 그게 역사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인간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지 않아요. 다음 주에 이 내용 특징해가지고 여러분하고 깊이 있게 에스겔서 가지고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다고 하면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죠.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어요. 잊지 마세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과 섭리와 목적은 다 이루어져요. 아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런 기도는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기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교회에 와서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죠, 그죠? 우리 잘못됐으면 돌이켜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든지 그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 알았으면 이제는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멘 한번 해줘야지. 자,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병에 걸렸거나
사업에 어려움을 당했거나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거나 환경에 어려움을 만난 분이 계세요? 그럼 교회 오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무릎 꿇고 기도드리세요. 그런데 기도를 드릴 때 무조건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 사업 회복시켜주세요 무조건 이렇게만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 환경 바꿔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지 마세요. 한번 이렇게 기도드리면 어떨까요? 나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변화되기를 바라요.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하나님, 제게 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까지 믿음이 자란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너무 저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살아서입니까? 아니면 저를 통해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심입니까? 그 이유가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통해 선한 결과를 이룰 것이니 저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좀 기도가 바뀌면 어떨까요? 그렇게 바뀌기를 축복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어려움을 겪어봤잖아요. 죽을 병에도 걸려봤잖아요. 죽을 병에 걸려보고요,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앞이 깜깜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과는 기도의 내용이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다른 종교인들과 다를 바가 없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이 똑같은 내용이라고 하면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축복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어린아이는 어머니에게 맨날 달라기만 하잖아요. 이것도 달라 그러고 저것도 달라고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자라나고 성숙해지면 부모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뜻에 거스르지 않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까를 고민하잖아요. 신앙의 세계도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가운데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신 분이 계시면 이제 갓난아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달라고만 하세요. 하나님 절대로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20년, 30년 이렇게 해오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기도의 내용이 똑같아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께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살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때 드리는 게 기도가 돼야 되잖아요. 기도는 참으로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기도를 은혜의 수단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기도 생활을 함으로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실 거예요. 다음 주에는 계속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의 특징을 공부할게요. 특별히 여러분들 열왕기하 20장을 좀 읽어오시고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에스겔 37장인가요? 에스겔 37장도 좀 읽어보시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축복을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교제하고 기도할까요? 기도를 바르게 알고 사용하세요 하고요.